순명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생사는 유명이요 부귀는 제천이니라. 죽고 사는 문제는 운명에 달려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느니라. 사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힘을 운명이라고 보았지요. 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축구선수 손흥민처럼 또는 가수 임영웅처럼 부귀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재능을 하늘로부터 타고나야 한다는 건 고금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만사분 이정이연을 부생 공자망이니라. 모든 일엔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거늘 덧없는 인생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사느니라. 분수란 자기가 타고난 운명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것을 넘어선 것을 바라게 되면 실패만 거듭하게 되어 절망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경계의 글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화불가 행면이요 복불가 제군이라. 화는 유행으로 피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고 복은 2번 이상 구해서는 안 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리송합니다. 밑에 어구풀이 4번을 보세요. 화불가 행면에 다시 제자를 보충해서 보면 화는 또 유행으로 면해지길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뜻이 명료해집니다. 무단 횡단으로 길을 건너다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가정합시다. 유행으로 사고를 피했다 해서 다음에 또 무단 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복불가 제구라고 하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정선 카지노에 들려 게임을 하다 잭팟을 터뜨렸다고 가정합시다. 이 복을 다시 구하겠다고 계속 도박을 하다 보면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실의 풍송 등왕각이요 운퇴 뇌근 천복비라. 때가 되니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고 운이 물러나니 벼락이 천복비에 떨어졌느니라. 두 문장에 빨간 글씨로 된 첫 글자는 시운이란 단어를 나누어 쓴 겁니다. 그때의 운이란 뜻이지요. 이 글은 고사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먼저 등왕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나라를 세운 이연의 여러 아들 중 하나인 이원영을 등왕이라 불렀습니다. 등왕이 강서성 남창시 양자강 언덕에 세운 누각이 바로 등왕각입니다. 누각이 세워진 이후 20년이란 세월이 지납니다. 그때 지방장관이던 염백서가 이 탑을 중수를 하고 낙성식을 열게 됩니다. 이 낙성식엔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문객들이 참여하여 글솜씨를 뽐내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곳에 왕발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젊은 문사가 있었습니다. 낙성식 이틀 전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 낙성식 사실을 알려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당일 출발을 해야 하지만 700리나 되는 길을 하루에 갈 수가 없었지요.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루터에서 배를 탑니다. 그때 바로 순풍이 불어서 단 하루 만에 남창에 도착하게 되고 다음날 등왕각 낙성식에 참석합니다. 여기서 왕발은 자기의 문제를 10분 발휘하여 등왕각서라고 하는 명문장을 지어내고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등왕각서라고 하는 것은 고문진보에 실려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소개하도록 하지요. 다음으로는 운이 없는 경우입니다. 강서성 파양시에는 천복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는 구양손이 쓴 글을 새겨놓은 비석이 있다고 하지요.
구양순천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탁본이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북송시대 정치가이자 시인이었던 구례공이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례공의 문객 중에 아주 가난한 선비가 있었지요. 구례공이 그 선비를 불쌍히 여겨 천복사에 있는 천복사비를 탁본에 오면 후하게 살해를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가 멀고 먼 천복사를 찾아갑니다. 천복사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는 사이에 벼락이 천복사비에 떨어져 비석이 깨지는 헛고생을 하게 됩니다.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이 이 경우에 딱 어울립니다. 순명편 마지막 문장입니다. 치롱음화도 가호부요 지혜 총명도 각수빈이라 년월 일시 해 제정하니 산내 유명 불유인이니라. 어려운 글자도 많고 알아야 할 문법적인 용법도 몇 개 있습니다. 어구풀이를 보세요. 원문자 3번입니다. 물리칠 각자는 부사로서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문 아각불씨는 그러나 나는 믿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원문자 6번 시를 제자입니다. 이 글자는 비로소 처음으로 처음부터란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춘일 제양 봄이 되자 해가 비로소 따뜻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원문자 7번 산내입니다. 이 글자는 현대 중국어에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밑에 예문을 볼게요. 굴지 산내 굽을 굴자 손가락 짓자 손을 꼽아 해 아래 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미암을 유자인데 이것은 동작이나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나타냅니다. 뭐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뭐 때문에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밑에 예문을 보세요. 국가집회 유 관사야. 국가가 패망하는 것은 관리가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유자의 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오는 문법적인 용법 이것을 분명하게 익혀두시고 그리고 그 예문도 반드시 외워두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롱음화도 가호부요 지혜 총명도 각수빈이라 년월 일시 해 제정하니 산내 유명 불유인이니라. 어리석으니 귀먹으니 벙어리라도 집은 호화롭고 부유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가난을 하늘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다. 연월 일시 즉 사주가 처음부터 모두 정해져 있다. 곰곰하게 생각하니 운명 때문이지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이것으로서 순명편 강의를 마치고 효행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